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인간론 7번째 시간으로서 전적 부패라는 제목으로 원죄 교리를 계속적으로 이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교리적인 내용들을 프린트 나눠드린 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우리 구원에 대한 진리들, 특별히 구원론에 대한 진리들을 잘 증거를 하고 있는데 1장부터 3장의 핵심 내용은 인간의 죄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먼저 말하기 전에,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이 죄에 대해서 말하면서 모든 인간들을 정죄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의 죄와 또 유대인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면서 사도 바울은 3장 9절에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하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미 이렇게 앞절에서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죄인이라는 것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고 또 특별히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기록된 바라고 했는데 이 전체 10절부터 18절까지는 시편과 이사야의 여러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그 성경 구절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이 이 교리적인 내용들을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는 자기 중심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 기준으로 의인이다, 선인이다를 판단하잖아요. 그게 다 선악을 아는 일에 자기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 모든 인간들은 선과 의의 판단 기준을 자기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나도 좀 의롭고 이런 사람들은 좀 의롭고 저런 사람들은 좀 악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기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본질적 속성이라고 우리가 이미 신론에서 배웠잖아요. 본질적 속성 중에 하나님의 그 의가 있지요. 본질이 뭐예요? 본질은 어떠한 존재가 그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성질을 가리킵니다. 어떤 존재에 대해서 그 존재는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 사물의 독특한 성질을 본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속성, 그 속성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잖아요. 단순성 배울 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한 순수한 영이시고 하나의 속성만 가지고 계시는데 그 속성을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속성으로 나누어서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 본질적 속성 중에 하나님의 의라는 그런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속성을 좀 쉬운 말로는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품.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의 자체이세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자체라는 것은 절대 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선악을 판단하는데 의의 기준을 어디에다 둬요? 오늘날 이제 현대 사회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하거든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특징은 뭐냐면은 선악의 기준을 자기에게 둬요. 그래서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각자의 어떤 개인적인 것들을 다 존중해주고, 그러니까 너 기준에서는 동성애도 옳고, 뭐 내 기준에서는 뭐 그렇지 않고 서로 그렇게 인정해주자. 자기 기준에서 모든 선악을 판단하는 시대상이 되었어요. 과거에는 그래도 어떤 윤리 도덕에 대한 보편적인 그 합의가 있었잖아요. 합의. 이것은 지켜야 되고 이것은 지키지 말아야 되고 그런 합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조차 무너지는 시대인데요. 근데 성경은 본질적인 절대 의가 있다. 절대 선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의의 기준도 누구예요? 하나님. 모든 선의 기준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의이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이 절대 선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전부 선과 악을 결정하는데 하나님 중심이 됐어요? 자기 중심이 됐어요?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질이 뭐냐면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난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도덕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의 근본은 종교적인 거예요. 죄의 근본, 윤리의 근본과 선의 근본과 죄의 모든 근본적인 원인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종교적인 거에 있어요. 종교적.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이 된 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부패한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인이 없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의이시고요. 우리 인간의 의는 무엇이냐면은 첫째로는 그 마음의 성향이 있습니다. 마음의 성향. 그래서 프린트에는 안 나와 있는데 좀 설명을 좀 길게 드리면 그 마음의 성향을 우리가 창조 때 봤는데 이걸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음의 성향에 그 의로움이 있어요. 의. 마음의 성향에 의.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의 성향에 의해서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순종한다는 것이 마음의 성향 자체가 의로운 성향을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위를 보시지 않고 뭐부터 봐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성향이 의롭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계명과 법을 사랑하고 그 법을 마음으로부터 따르고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 순종의 결과로서 외적 행위의 순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적 부패는 뭐냐면 이 마음의 성향 자체가 완전히 전적으로 전범위적으로 부패하였기 때문에 의로운 성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의 성향 자체가 전적으로 부패한 것을 지금 로마서 3장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다음에 뭐 하는 자가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다 하는 것은 이제 지성의 부패를 가리키는 것이죠. 마음에 있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도 모르고 법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법도 몰라요.
그리고 마음의 성향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마음의 성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이죠. 거기서부터 이 도덕적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치우쳤다는 것은 이 곁길로 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하나님의 법에서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곁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서 떨어져 나가 빗나간다는 뜻입니다. 치우친다는 것은 빗나가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무익하게 되고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러한 도덕적, 인격적 피조물로서의 본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무익한 존재, 쓸모없는 존재가 타락한 인간의 상태이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특별히 적극적인 도덕적 선행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그 도덕적 악행은 어디서 나오냐면 도덕적 악행은 종교적 타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종교적 타락. 하나님을 떠나면서 본성적 마음의 성향의 부패가 일어나고 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법을 깨닫는 자도 없고 전부 법에서 벗어나니까 무익한 존재가 되고 결국 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법이니까 모든 것이 이제는 악한 행위로 나오는 거예요. 악행, 죄악, 악행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 악행을 이제 종교적 타락과 마음의 성향의 부패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지 않는 상태가 됐을 때 나오는 악행들을 13절부터 증거를 하고 있죠. 13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옛날 무덤은 우리 한국 무덤처럼 되어 있지 않고 그 유대나라 무덤은 이 동굴을 파서 시신을 안장하고 돌로 무덤을 막는 구조라 그랬잖아요. 돌로 무덤을 막은 무덤을 열어버리면 거기서 뭐 어떤 썩은 게 나와요? 시체 썩은 게 나오는 거예요. 냄새도 나오고 온갖 썩은 것들이 나오고 그 속에는 사망이 있는 것이죠.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 목구멍이 아주 더러운 말을 해내고 그 더러운 말들은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래서 그 전적으로 부패한 마음의 성향에서 나오는 중요한 악행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입으로 짓는 죄입니다. 입으로 크게 두 가지 죄를 짓는데 하나는 살인이요, 둘째는 거짓이에요. 열린 무덤은 온갖 더러운 사람을 죽이는 말, 욕하는 말, 저주하는 말을 하고 혀로는 거짓말을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은 죽이는 독이잖아요. 독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또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가 또 살인하는 자라 그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5장 21절부터 쭉 보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22절에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고 화를 내고 라가는 뭐냐면 라가는 그 머리에서 이 귀 위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골빈 놈이란 뜻입니다. 라가는 골빈 놈 혹은 미련한 놈 이런 뜻이죠. 그리고 바보라 이런 뜻입니다. 바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는데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이 반역자, 배교하는 사람 다른 말로는 지옥 갈 놈 이런 욕이죠. 그러니까 노하는 자, 또 골빈 놈, 뭐 배교자, 지옥 갈 놈이라고 그렇게 욕을 하는 그 자가 바로 살인자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 아니라 목구멍으로 나오는 다른 사람을 욕하는 욕이 바로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고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속임을 일삼는데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할까요?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욕심 때문에 합니다.
속여서 빼앗고 또 속여서 무언가 사기를 치기 위해서 또 욕심으로 자기를 자랑하거나 뭔가를 죄를 짓기 위해서 욕심으로 속이는 자가 있고 또 죄를 덮으려고 죄 때문에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지 않았다 했는데 하지 않았다 죄를 덮으려고 거짓을 일삼고 또 욕심을 채우려고 거짓을 일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안 하려면 두 가지를 조심하면 돼요. 첫째는 욕심을 버리면 됩니다. 욕심을 버리면 거짓말 할 일이 없어요. 잘난 체 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 교만할 일도 없고 했는데 안 했다 할 일도 없고 안 했는데 했다 할 일도 없고 또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떳떳하기 때문에 속일 일이 없는 거예요. 나 죄 안 지었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항상 조심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더 회개하여서 거룩한 그러한 심령이 되도록 힘을 써야 되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에 가득하고 계속 입의 죄를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입으로 짓는 죄를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그 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뭘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 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시작. 입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18절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쭉쭉 악한 생각부터 쭉 나오죠.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성향에서 그 본질적인 마음의 성향이 전적으로 이제는 악해지면 거기서 이제 즉시 나오는 게 뭐예요? 악한 말이에요. 악한 말.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의 죄 다음에는 15절부터는 행위의 죄를 말하고 있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 발은 행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죽이는 일, 또 사람을 괴롭히는 일,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악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 평강은 관계의 화목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조세계와의 화목될 때 가난이나 병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고, 인간관계의 화평이 이루어질 때 참으로 기쁘고 가장 중요한 평강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화평이죠. 그래서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악인에게는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이사야 57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한 자들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시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가장 좋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가장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근원과 생명의 근원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것만큼 기쁘고 평화로운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법적으로 화목한 자들이 실제적으로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도 의롭게 살아야 이제 현재적인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유혹이 들어올 때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또 평강을 깰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것인가? 그 싸움이에요.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없다 그랬는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깨닫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돼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의로운 자가 되어 나가야 돼요. 그럴 때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평강의 길을 이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예수 믿고 순종하는 길이 평강의 길이죠. 의롭게 사는 길이 평강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평강의 길입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악인들의 이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거예요.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모든 윤리적인 악은 종교적인 타락에서 오는 거예요. 종교적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4편 1절부터 4절의 인용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인데 시편에 보면 시편 14편 1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잘 보시면 부패한 자, 또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성향이 하나님을 떠난 자. 그러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본질적인 절대 의를 모르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성품이 전적으로 부패했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본질적인 절대 의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의를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써 우리가 법적인 의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악행을 저지르고 본질적인 마음의 성향이 더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두려워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성향이 전적으로 부패했고 또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 복습을 좀 하면 저번 시간에 원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원죄는 크게 두 가지. 뭐와 뭐예요? 죄책과 부패다. 부패인데 죄책은 이 죄에 대한 책임을 가리키고 부패는 온 성품의 부패로서 그 실제적인 본성적 마음의 성향, 마음의 성품, 성향의 타락인데 이것은 원의의 상실과 더불어서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이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렇게 교리문답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살펴본 대로 죄책은 반드시 죄인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고 또 부패로서는 우리가 의를 상실하고 죄인의 상태로서 이 부패가 마음의 성향의 부패를 가리키는데 이 부패한 성향으로부터 항상 뭐가 나온다고요? 죄가 나온다고요. 자범죄, 실제적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뭘 더 쌓아요? 죄책을 쌓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더 어떻게 될까요? 커지는 거예요. 부패한 성품으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를 쌓아서 심판이 더 커지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래서 그 마음을 따라서 계속 죄를 지으면 진노만 쌓이는 것이죠. 근데 이 부패한 성품은 먼저 죄책은 칭의로 해결이 되고요. 또 이 부패는 중생으로 시작해서 성화로 진행되고 영화로 해결된다. 이것은 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론에서도 좀 자세하게 또 다룰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오늘은
이제 전적 부패성에 대해서 먼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항 4항 1페이지 맨 마지막 박스에 4항을 보겠습니다. 4항. 원죄의 전적 부패성과 실제적인 죄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항 시작. 이 근원적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모든 선을 반대하며 모든 악에 전적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그리하여 모든 실제적인 죄들은 이 원부패로부터 나온다. 네. 그래서 이 근원적 부패는 이 원죄의 한 면이죠. 죄책과 부패할 때 그 부패. 그 부패는 전적인 온 성품의 부패이기 때문에 범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범위에 있어서 부패하지 않은 범위가 없는 원의가 하나도 없는 전적 부패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선을 전적으로 싫어해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무능력이죠. 전적 무능력. 또 모든 선을 반대하며 모든 악에 전적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이 기울어져 있다는 표현, 이런 표현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기를 마음에 뭐라 그랬죠? 마음의 성향이라고 그랬죠. 성향. 성향이 뭘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악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악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인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의를 행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중생이라는 건 뭐예요? 중생.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새 마음, 나중에 조금 이따 살펴보지만 중생을 그 개혁주의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는 그의 조직신학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음의 주도적 성향의 근본적 변화. 그러니까 마음의 주도적 성향이 그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은 어디로 기울어져 있다 그랬어요? 악으로 기울어져 있죠.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새 사람과 새 마음은 주도적 성향인데 마음의 주도적 성향의 근본적인 변화, 그것이 중생인데 악으로 기울어진 성향이 이제는 의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선으로, 의로. 그래서 성도는 죄를 짓기를 원해요? 의를 행하길 원해요? 의를 행하기 원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성품의 변화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을 좋아해요. 즐겨합니다. 그것을 추구하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실수로, 우리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것이지 죄가 좋아서 즐기진 않아요. 전적으로 그렇게, 근본적으로 그렇게 주도적 성향이 즐기진 않는다는 것이죠. 이걸 좀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적 부패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림으로 넘어가셔서 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똑같은 그림이 있죠. 교리적으로 전적 부패 할 때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마음이 완전 부패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적 부패의 교리는 아닙니다. 이걸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적 부패라는 것은 전 범위의 타락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적이라고 할 때는 뭘 말하냐면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다 한번 펜이 있으면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범위고요. 그 다음에 완전 부패라고 할 때에는 이것은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도. 정도적으로 더 부패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 새카매졌다. 더 이상 부패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했다는 것이 완전 부패고요. 전적 부패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정도는 아니고 아직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 일반적 은혜를 주셔서 악을 억제하시기 때문에 악의 억제입니다. 일반 은혜는 항상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악의 억제예요. 억제. 선한 것이 아니라 악의 억제예요. 악의 제어. 그래서 악 중에는 뭐도 있어요? 육체의 죽음도 있죠. 그 다음에 악한 죄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도 지연하시고 그 다음에 죄성도 억제를 하셔서 일반 도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억제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즉시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을 때 그 영혼이 죽고 육신도 바로 죽었어야 되죠. 그러면은
영혼이 즉시 죽었을 때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면 이 두 번째 회색 상태가 아니라 완전 부패가 됐었어야 돼요. 영혼의 마음의 성향도 완전 부패가 됐어야 되고 육신도 즉시 죽었어야 돼요. 그리고 지옥 형벌로 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인데 그러면은 완전 부패는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지옥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지옥에 들어간 모든 악인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일반 은혜가 끝나기 때문에 그 본성적으로 마음의 성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모든 악을 다 이끌어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뭐 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욕하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를 찾고 죄인들은 서로를 정죄하고 너 때문이다 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지옥에서는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평강이 없어요. 사랑도 없고 친구도 없고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육신도 일반 은혜로 즉시 안 죽었고요. 그 다음에 마음도 완전히 부패 안 되고 전 범위의 부패는 있었지만은 완전 새카매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아담과 하와가 전부 완전히 부패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완전 부패, 둘 다 완전 부패했으면 둘이 뭐 했을까요? 서로 죽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인류가 생존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인간의 성향을 그 다음에 그 후손 때 보게 되죠. 가인이 바로 누굴 죽여요?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일반 은혜로 악이 억제가 안 되면 아벨도 셋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류는 더 이상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인간들의 성품의 악도 억제를 해서 서로 사이코패스처럼 완전히 죽이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전적 부패라고 했을 때는 일반 은혜를 고려한 전적 부패예요. 사람이 완전히 타락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신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오늘날도 사이코패스라고 분류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뉴스를 볼 땐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그냥 서울에 가서 만나면 누군지 만나는 첫사람을 죽이겠다 하고 올라가냐 이 말이에요. 사람을 강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2시간 동안 그 배회를 하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 중심에 완전하게 사로잡혀서 자기 중심 안에 완전히 갇혀버리면 뭐가 상실되냐면 공감 능력이나 타인에 대한 어떤 사랑이나 타인의 아픔에 대한 공감이 사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랑에만 빠져있지 타인이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아플까 슬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고통을 같이 정말 아프겠다라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부패한 정도가 좀 심각해지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적 부패라는 것은 이 전 범위의 부패를 가리키지 일반 은혜는 이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인격적으로 탁월하고 교양이 있고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선한 점, 좋은 점들은 또 본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성도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는 믿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선하게 살지 않으면은 우리도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그 일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별이 뭐냐?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부패한 성품을 따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일반 은혜 가운데 악을 많이 억제하는 사람보다 더 심각한 죄를 성도들도 지을 수 있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전부 회색이에요. 회색이 좀 짙은 회색이 있을 수도 있고 연한 회색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할 때에 그 의인은 반드시 그 마음의 전 성품이 어떤 색깔이어야 돼요? 흰색이어야 되는 거예요. 흰색. 타락 전 원래 이 원의를 상실했다고 했잖아요. 타락 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의는 흰색이에요.
근데 어떤 인간도 요만큼이라도 흰색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범위가 다 회색, 짙은 회색 이렇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은 완전히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조금이라도 선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항상 악하다. 전부 흰색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다. 전적 부패라는 것은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 범위의 부패, 범위라고 그랬잖아요. 범위의 부패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부패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일반 은혜다. 그래서 일반 은혜와 구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리적으로 특별 은혜, 스페셜 그레이스라고 하는데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 은혜는 뭐냐면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특별 은혜예요. 그래서 특별 은혜라는 것은 내용과 대상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특별 은혜를 받는 대상은 누구예요? 택자. 택자만 받고요. 내용은 구원이에요. 구원. 내용이 구원이고 대상이 택자. 일반 은혜의 대상은 누구예요? 전 인류. 모든 인간이고, 내용은 일반적인 그 육신에 관련된 그 선과 복들,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것이죠. 특별 은혜는 이제 먼저는 영혼의 구원이고 또 육신의 구원까지, 영육 전체의 구원인데, 먼저는 이 세상의 영혼 구원이 먼저고 육신의 구원은 부활 때 이루어지는 그 모든 구원의 은혜가 특별 은혜입니다. 이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일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그 육신적인 삶에 있어서 일반적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이 건강하려면은 말씀과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은혜를 주시면 있겠지만, 우리가 육신이 건강하려면 뭐 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자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이 세상에서 공부를 잘 하려면 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등하게 모든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는 특별한 은혜이다. 이걸 좀 구분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제 지옥 가기 전에는 태어날 때부터 이 두 번째 중간 상태예요. 전적 부패한 상태. 그래서 원래 의인 흰색 부분이 하나도 없다. 전 범위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믿은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상태로 바뀌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떠냐? 성도와 신자 안에는 이제 두 마음, 두 사람이 존재합니다. 흰색도 있고 회색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흰색은 전에 없던 마음이에요. 원래 내 마음이 아니었어요. 내 마음이 아닌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 새로운 성품, 새로운 성향,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뭐라 그랬죠?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피조물. 보라 옛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따라 뭐예요? 의.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에 있는 그 도덕적 성품이죠. 의로운 성향이 새롭게 우리에게 입혀진 거예요. 전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전에 내가 갖고 있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전적 부패한 성품. 근데 이제는 심령이 새롭게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옛사람을 따르지 말고 새사람을 따라 살으라. 성도 안에는 마음이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다. 로마서 7장에도 잘 증거하는 것이고요. 두 마음에 대해서 에스겔 36장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마음은 뭐냐면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굳은 마음은 완악한 마음, 대적하는 마음,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죠. 하나님 싫고 법 싫고 의 싫고 하는 마음이 굳은 마음,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새 마음이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에게는 두 마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인격이에요. 인격은 마음의 기능이죠. 마음의 기능인데 세 가지 뭐예요? 지식, 감정, 의지. 이러한 전 인격을 가리킨다라고 하면 마음과 좀 연결해서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영혼의 주도적 성향, 주도적 사람은 새 사람이에요, 옛 사람이에요? 내가 진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새 사람의 마음이에요, 옛 사람의 마음이에요? 새 사람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새 사람의 마음이다. 내가 진짜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마음이에요? 새 사람의 마음이다. 이 새 사람의 마음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이 새 사람의 마음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진리의 통치를 받죠. 그래서 성령과 말씀의 주장을 받는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부터 16절부터 17절까지. 너희의 마음에 원하는 게 누구 마음이에요? 새 사람의 마음이에요. 새 사람의 마음. 그런데 새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새 사람의 성향이 강해져요. 주도적 성향이 강해져요.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영적으로 누구와 가까워져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기도할 때 누구 찾아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성령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가까워지니까 마음이 점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도적 성향이 강해지는 거예요. 옛사람의 마음은 누구의 인도를 받을까요, 그러면은? 악령의 인도를 받겠죠. 악령. 마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마귀가 항상 인도를 하고. 또 옛사람의 마음은 욕심,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것이죠. 욕심에 이끌리고. 그래서 인도가 두 가지예요. 새 사람의 마음을 인도하는 인도는 성령과 진리, 성령과 성경 말씀이 새 사람의 마음을 인도하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면 힘을 쓸수록 영혼의 주도적 성향인 새 사람의 마음이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져요. 이것이 영혼이 소생하는 능력이고 영적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수의 강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할 때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이 강해지냐면 새 사람의 마음이 강해져요. 이 마음이 강해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평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이길 힘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과 기도에 소홀히 하면은 욕심을 따라 행하는 마음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 욕심의 법에 이끌리기 때문에 이 새 사람의 마음을 따라 살지 않고 옛 사람의 마음을 따라 살면 뭐가 없어요? 악인에게는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도 이제 죽을 지경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이제 그것을 다 잘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갔어요. 지금 30분이 넘어가지고 이거 오늘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천천히 하다 보니까 끝났네요.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두 가지를 꼭 잡으셔야 되는데 첫째로는 전적 부패. 전적 부패는
범이에요, 정도예요? 범이다, 범이. 예, 근데 정도까지 완전히 부패하지 않는 이유는 일반 은혜 때문이다. 그리고 특별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는 이제 중생하여서 이제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이제 전에 없던 회색이 아닌 다시 흰색이 하나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새 사람과 새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마음이 있고 이 두 마음이 계속 싸운다. 그것이 성도의 내적 투쟁인데 그것을 로마서 7장에서 잘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프린트를 조금 또 업그레이드를 해서 다음 시간에 로마서 7장 중심으로 이제는 그 중생한 성도에게 남아있는 부패성부터 이제 신앙고백집 5항이에요. 이제 복습해 오시고요. 예습해 오시고 이어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사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화평이 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더욱더 의를 행하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